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한 교회 옆에 길 바로 건너편에 큰 규모의 나이트클럽이 들어서게 됐대요. 밤마다 사람들로 인사인해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길 건너 교회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 거죠. 소음, 주차, 교통 혼잡 등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큰 불편을 겪습니다. 예배하고 여러 사역을 진행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았나 봐요. 하루는 목사님께서 예배 중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작정 기도를 시작합시다. 저 건너편 나이트클럽이 문을 닫고 이곳에서 더 이상 영업을 못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그렇게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밤마다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멀쩡히 영업을 잘하던 나이트클럽에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시설 대부분이 다 불타버렸어요. 더 이상 영업을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게 된 거죠.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교회로 고소장 하나가 날라온 거예요. 클럽 사장님이 목사님과 성도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겁니다. 그렇게 교회 측 대표 목사님, 클럽 사장님 두 사람이 판사 앞에 서서 재판을 하게 된 거예요. 먼저 클럽 사장님이 주장합니다. 판사님, 저희 가게가 문을 닫은 것은 모두 다 저 건너편의 교회, 저 목사와 성도들 때문입니다. 저들이 밤마다 모여서 우리 가게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반론을 펼칩니다. 판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의 주장은 억지일 뿐입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도 안 됩니다. 다시 사장님이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판사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그분에게는 실패가 없으시죠. 게다가 기도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는 신실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저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 목사님이 대응합니다. 판사님, 원래 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성도들은 늘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진짜 그렇게 일하셨을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판사가 듣다가 갑자기 두 사람의 주장을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잠깐만,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어느 분이 목사님이시죠? 어느 분이 클럽 사장님이신가요? 누군가 재밌자고 지어낸 이야기이겠죠. 그런데 이 짧은 이야기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기도란 무엇인가? 그저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건가? 구하고 얻는 것이 기도의 과연 본질인가? 라는 질문 하나. 두 번째, 기도와 믿음은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가? 라는 고민도 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어떤 마음의 태도와 입장을 취하는 것이 기도의 올바른 모습인가? 라는 주제이죠. 실제로 우리는 여러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많은 기도를 합니다. 개인의 문제, 기도 제목은 물론이고 주변의 사람들, 교회, 나라, 민족,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 기도들에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을 담고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응답하실 것에 대하여 늘 깨어서 기대하고 계십니까? 부끄럽지만 저조차도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네라고 대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에게 이 기도의 역설, 기도의 모순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지만 그 마음은 떨어져 있고, 기도의 행위는 있지만 그 중심은 담겨져 있지 않은 모습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바로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을 빠져나왔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를 꺼내주셨어요.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주셨죠. 이후 그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집, 즉 마가의 다락방으로 움직입니다. 성도들은 야고보가 처형당했다는 소식, 그리고 베드로가 체포당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곳으로 모여든 성도들은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사도행전 12장 5절에도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이 집 앞에 막상 도착했을 때에도 그 안에서는 간절한 기도가 이어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문 앞에 도착한 베드로가 문을 두드립니다.
그 소리를 듣고 로데라는 이름의 여자아이가 달려 나오죠. 누구시죠? 베드로입니다. 이 아이는 평소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문 밖에 서 있는 저 사람이 베드로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이 아이가 직감합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이 문을 열어주는 것조차 잊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어요. 한창 진행 중이던 기도회를 중지시키고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4절인데요.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여러분, 저 문 밖에 지금 베드로 선생님이 와 계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고 부르짖던 그 베드로 선생님이 건강한 모습으로 저 문 밖에 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동안 성도들은 체포된 베드로를 위해서 노심초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베드로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이 문 밖에 서 있는 거예요. 너무 은혜롭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이야기를 들은 성도들의 반응이었어요. 본문 15절인데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15절이거든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여자아이의 말을 듣는 성도들이 말합니다. 얘야, 네가 미쳤구나. 보통 교회 어른들이 교회 아이들에게 이런 표현 잘 안 씁니다. 너 미쳤니?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뭐 실제로 이런 표현을 썼는지 아니면 일종의 과장법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미쳤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강한 놀람 그리고 강한 부정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면서도 그 놀라움 가운데 담겨있는 주된 정서는 어떤 거예요? 부정적인 정서인 거예요. 불신이죠.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얘야, 그런 소리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와서 하고 있으면 어떡하니?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럼에도 아이는 자신이 직접 듣고 목격한 사실, 문 밖에 서 있는 존재가 베드로라는 것에 대하여서 힘써 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말했다라는 동사를 보면 헬라어 미완료 시제가 사용되고 있는데 헬라어에서 미완료 시제는 동일 행동의 지속적인 반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 문 밖에 있는 사람이 베드로 확실합니다. 이 말을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이 어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아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힘있게 주장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자 어른들은 아이가 본 것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해 주죠. 그러면 그의 천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얘야, 네가 본 것은 진짜 베드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천사일 뿐이야. 너가 천사를 보고 와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이 세계관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에게 수호 천사가 그에게 허락되어 있다라고 믿고 있었다고 해요. 모든 사람에게 수호 천사가 있어. 하나님이 천사들을 붙여주셔서 그 사람과 이 땅에서 함께 지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가 문 앞에 와 있다. 이렇게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이미 베드로가 처형당하여 죽었고 베드로는 이미 죽었고 수호천사가 그를 지키던 수호천사가 그의 곁을 떠나서 그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러 왔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5절에서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것은 그의 무사 귀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다. 단지 베드로가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고 담대하고 영광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그랬다면 그것은 뭐 좀 비장해 보이거나 멋있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설득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진짜 이렇게 기도했다면 여러분 별로 인간미가 너무 없잖아요. 우리도 성도들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사람에게 당장 필요한 것을 구하죠. 같은 마음으로 구한다고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당장 어려움과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다고요. 어떤 아픈 분이 있는데 하나님 저분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통증을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아픈 거 오래 갈지도 모르지만 잘 견디게 해주세요. 언젠가 낫겠죠. 하지만 잘 참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혹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있으면 저를 좀 만나주셔야 돼요. 좀 치유가 필요하신 분인데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이야기합니까?
지금 성도들은 베드로가 자신들이 간절히 기도한 대로 살아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결정적으로 15절에 사용된 한 단어의 용례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데 15절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여기서 참말이라 이런 표현 나오는데요. 이게 내가 하는 말이 틀림없는 사실이다, 분명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헬라어로 디스 퀴리조마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쓰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 디스 퀴리조마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2번 사용되는데 한 번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요. 또 한 번이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22장 59절에 나와요. 우리가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여기서 참으로로 번역된 단어가 오늘 본문에 동일하게 나오는 디스 퀴리조마이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잘 아시죠?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 마당에서 그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상황이에요. 그 중에 있었던 한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 갈릴리 사람 맞잖아요. 참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진짜입니다. 베드로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도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저자가 같아요. 누가가 지금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한번 사용했고 성도들이 베드로의 귀환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두 장면을 이렇게 겹쳐서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할까요? 지금 교회와 성도들은 과거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만큼이나 어때요? 영적으로 미흡하고 어리석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믿음이 없어요. 기대감이 있지 않아요. 기도라는 종교적 행위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대상이 발견되지 않아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도라는 종교 행위는 모든 종교에 다 나타나는 공통된 행위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어요. 기도에 대한 열심, 기도의 깊이, 기도의 진정성만 놓고 본다면 우리보다 훨씬 더 열정적이고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종교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언젠가 라마불교 소개해드렸었죠. 그 사람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밥만 먹고 기도만 합니다. 다른 거 안 해요. 진짜 기도만 해요. 하도 기도를 많이 해서 마룻바닥이 파였습니다. 무릎 닿는 자리, 머리 닿는 자리가 다 파일 정도예요. 무속인들이 실제로 신내림 받는 과정에서 기도가 보통이 아닙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목욕제계하고 정성을 다해서 혼을 쏟아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의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무엇보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열정적으로 진심을 담아 기도하는데 생명이 없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진리가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모습, 기도의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인 정성을 들이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뭡니까? 2가지인데요. 첫 번째, 기도의 대상.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2번째, 그 대상과 나와의 관계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기도의 대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야만 우리의 기도는 유효한 거예요. 바위에다 대고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무 세워놓고 기도한다고 한들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죠.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 있으신 주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수 있는 거죠.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내가 그분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분이 나의 선한 아버지셔야만 하고 나의 선한 목자이셔야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내 삶 가운데 응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 하나, 이 모든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이 중요한 요소들이 다 빠져버리면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수만 시간을 기도에 쏟아부어도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살아있지 못한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무엇을 기대하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기도했던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그들에게는 겉모습, 껍데기, 허울만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정작 중요한 기도의 내용, 기도의 정신은 그 가운데 들어있지 않았던 거죠. 한때 뜨겁게 살아있었던 그들의 신앙이 단순한 종교 행위로 변질될 위기에 놓여 있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인류 최초의 예배 그리고 그것의 성패가 갈리는 모습이 소개돼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죠.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까지를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보통 우리가 이 부분 해석할 때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다. 아벨의 제물이 가인의 것보다 더 정성스럽게 잘 준비되었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하는데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제사의 내용이 아니라 그 제사에 참여하는 예배자 그 자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4절 하반절과 5절 상반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자와 그가 드리는 제물이 하나로 묶여 있어요. 하나의 덩어리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먼저 나오는 건 뭡니까? 제물이 아니라 예배하는 그 사람이에요. 예배자예요. 하나님이 진짜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가지고 나왔느냐보다 그 사람의 마음인 거죠.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어떤 기대감과 믿음과 간절함 가지고 나왔는가를 하나님이 더 우선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고 그 진심이 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제물이 나오는 것은 너무 당연한 모습이겠죠. 예배자 자신이에요. 예배하는 그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의 것은 받으셨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다는 말에서 초점은 제물이 아닙니다. 아벨과 가인 두 사람입니다. 아벨을 받으시고 가인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건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기도 명확하게 나오는 구도가 있죠. 믿음으로 의로우신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자, 마지막 이 담론에 대한 최종 결론이 이래요. 히브리서 11장 6절 여기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겉모습이 아니라는 거. 행위가 아닙니다. 경험, 직분, 헌신됨, 겉으로 드러나 있어서 눈으로 식별되는 그 무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속이 중요하죠.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시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기대와 중심 가지고 나왔는지, 일주일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우리는 모르죠.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이 사는 가족들도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시죠. 그거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어떤가, 그 믿음이 살아있는가, 그 진실이 과연 여전히 존재하는가, 그거 보시겠다는 거예요. 말라기 1장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몹시 불편해하시는 모습 나옵니다. 불편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대놓고 그냥 거부하세요. 말라기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
같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뭘 알 수 있습니까? 형식은 다 갖췄어요. 겉모습으로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신과 가치예요. 그 진실함이 다 증발되어 버린 허울뿐인 제사, 모양뿐인 예배, 이거에 대해 지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역겨워서 못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냄새 난다는 거예요. 악취가 진동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누가 와서 그냥 성전문 닫아서 얘네들이 이 허울뿐인 제사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용이 빠져버린 껍데기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정신이 증발되어 버린 형식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 조선시대 복지정책 중에 환곡제도라는 것이 있었어요. 환곡, 말 그대로 곡식을 돌려주고 돌려받다, 뭐 이런 뜻이죠. 처음에는 백성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일종의 구휼 제도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양식이 부족한 봄에 나라가 곡간을 열어서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고 백성들이 그렇게 받은 곡식을 가을 추수가 지난 이후에 다시 갚았어요.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견딜 수 있도록 한 아주 좋은 제도가 이 환곡제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 환곡제도가 조선 후기로 가면서 크게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백성을 돕고 어려움을 견뎌내게 하는 애민의 정신과 가치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양반들의 고리대금업으로 전락하고 말아요. 이 몇몇 악독한 양반들이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살인적인 이유를 적용해서 훨씬 더 많은 곡식들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봄에 빌려주는 곡식에 모래를 섞고 결을 잔뜩 넣어서 내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돌려받을 때는 정상적인 곡식을 요구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환곡의 왜곡과 문란은 실제로 조선 후기에 치명적인 독이 되어서 국가 전체를 심각하게 병들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나름 강력한 군주였던 정조도 이것을 제대로 바로잡지 못했고요. 결국 더 큰 권력을 손에 넣었던 흥성대원군 때에야 이 제도가 폐지되는데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거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본래의 정신과 가치를 잃어버리면, 그 중심과 본질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그것은 비참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습관과 타성에 젖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해왔던 것이니까, 해야 한다고 말하니까 기계적으로 행위만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신앙의 피상성과 모호함에 사로잡혀서 참된 믿음 없이 종교 행위만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 본질에 대한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부어져서 중심이 살아나고 정신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메마르고 건조해진 신앙 위에 다시 한번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의 담비가 촉촉히 내려서 진실이 살아나고 중심이 회복되고 본질을 붙들고 힘있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로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믿음 없음으로 마리아의 집 대문은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어요. 결국 베드로가 쉬지 않고 문을 두드렸을 때에 비로소 문이 열립니다. 베드로는 문을 두드리던 그 심정으로 안에 있던 성도들에게 그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소개하기 시작하죠. 보면 17절인데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구절에서도 아주 중요한 내용들, 오늘 이 내러티브의 키가 되는 내용들이 발견되죠. 베드로가 성도들을 조용히 시킨 후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신 그 일을 이야기했다라고 돼 있어요. 잠들어 있던 자기를 깨우신 일, 손에 묶였던 쇠고랑이 끊어진 일, 그 간수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문이 열리면서 안전한 곳까지 자기를 인도했던 천사의 그 일들을 이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일을 말했다라고 돼 있고 계속해서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하고 사도행전에서 보통 야고보와 형제들이라고 말하면
당시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모였던 가장 큰 규모의 모임, 큰 규모 예루살렘 교회 모임을 지칭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무방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들에게도 전하라는 것은 교회에게 가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사건을 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장면을 같이 한번 좀 상상해 볼까요? 안에 있었던 성도들은 처음에는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를 죽은 사람 취급했어요. 야, 그거 베드로의 천사야. 진짜 베드로 아니야. 어떻게 살아 돌아올 수가 있겠어. 뭐 이렇게 반응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진짜 베드로가 걸어 들어옵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밀려든 감정, 부끄러움이 왔겠죠. 아,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하다니. 심지어 베드로를 죽었다라고까지 생각하다니. 아이에 대한 미안함, 베드로에 대한 미안함이 그들 가운데 너무 많았을 거예요. 이렇게 당황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신 사건과 과정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다른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가서 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그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아, 우리가 잊고 살아가던 것이 있었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인데 우리가 그거 놓치고 그냥 겉모습만 기도하고 있었구나. 신앙의 중심을 놓쳐버리고 우리가 헛된 방식으로 하나님 섬기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놀랍고 위대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들 가운데 영적인 각성과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모세가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후세대들에게 가르쳐 기억하도록 한 것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일하셨는가. 두 번째, 하나님의 명하심.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명하시고 지키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명하심이에요. 이 두 가지 내용을 묶어놓은 게 신명기라는 책 아닙니까? 그리고 이 신명기를 한 단어로 줄이면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언약. 뭡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이 느슨해질 수 있죠. 마음이 식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세상과 혼탁하게 섞일 때도 있어요. 오늘 이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행위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떠난 건 아니라고요. 근데 그 중심은 식어버린 거예요. 그 뜨거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언제 회복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들의 가슴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거예요. 잃었던 사명이 발견되는 거예요. 잊고 지냈던 것들을 다시 꺼내어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갖다 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소생하는 겁니다.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진짜 삶의 가치와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데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사라지고 신앙의 형식적인 모습만 남아버린 이 시대와 영혼들을 위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참된 신앙은 증발되어 버리고 종교적 관습만 남아버린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 즉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기도뿐이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 봉사, 교제, 신앙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신앙의 모순과 역설들이 있죠. 그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안, 가장 강력한 해결책,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믿음이 살아나고요. 말씀이 선포될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없으면 믿음은 없습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인생은 영적으로 척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소개하세요. 그분 자체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말씀의 종교, 계시의 종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마음이 말씀을 통해 나타내어진 종교가 기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우리 영혼의 영양분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부실하면 성도 개인과 교회는 자연스럽게 연약해집니다. 면역력이 약해지고 신체 활동이 저하돼요. 반대로 말씀이 풍성하고 넉넉하면 성도 개인과 교회는 강건해집니다. 에너지가 생기고요. 그로 인한 성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피상적인 믿음, 형식적인 종교 생활, 껍데기뿐인 신앙, 이 모든 것을 극복하며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부터 시작입니다. 오후부터 수요일까지 4일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직접 풍성한 말씀의 잔치를 배설해 놓으셨어요. 풍성한 말씀의 식탁을 차려 놓으셨습니다. 단 한 분도 이 잔치에서 소외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기름지고 영양가 가득한 영광의 만찬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방해와 회방이 있을 겁니다. 이겨내십시오. 기도로 맞서십시오. 떠나지 마시고 이 말씀의 잔치로 여러분 모여드세요. 우리의 갈급했던 심령들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이고, 우리의 잠들었던 영혼들이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역설과 모순이 무너지고 깨어지며 참된 가치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